교회가 왜 필요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한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잘 돌보아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주변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요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청년이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면접을 하면서 이렇게 묻더래요. 코로나 기간 중에 교회 안 다닐 수 있느냐고. 그러면 와서 일하고 교회 간다 그러면 안 되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실제로 이런 환경 때문에 성도들 중에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성도들도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는 왜 필요하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당신을 지켜준다. 주일을 잘 지키십시오. 주일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엘버트 슈버이처, 의사요 신학자요 음악가였던 이 슈바이처가 이렇게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 내면의 불빛이 꺼지면 다른 이가 가진 작은 불꽃에 의해 다시 켜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안에 불을 밝혀준 사람들에게 깊이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각 사람의 영혼에 불이 있는데 이 불이 꺼지기 쉽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불이 꺼지면 옆에 사람이 다시 도와줘서 그 불이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또 꺼지면 내가 가서 그 불을 또 붙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참 중요한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는가? 따뜻한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따뜻한 교회. 죽은 자는요 따뜻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죽은 시신을 만져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여러 번 만져봤어요. 이렇게 만지면요 돌같이 차요. 쇠 같아. 그래가지고서 만지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왜? 따뜻한 줄 알았다가 보니까 차가워.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따뜻해요.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죽은 아이의 생명이 다시 돌아오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은 차디차요. 영적인 생명력이 있으면 그 교회는 따뜻한 교회가 되지만 영적인 생명력을 점점 잃어버린 교회는 냉랭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5배가 증가된다지요. 체온의 1도가 올라가도 암을 이긴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이 따뜻한 체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뭐냐? 이게 따뜻한 마음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 원인이 어떻게 된 겁니까? 5,000명이나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보니까 아이고 저들이 그냥 가다가 배가 고파서 쓰러지면 어떡하나.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는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오라버니가 죽은 후에 그들이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따뜻한 마음이 예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차지만 살아있는 자는 따뜻해.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그 교회는 따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해 1월 초에 제주도에 가서 좀 있었는데요, 그 제주도에 이렇게 이것저것 다니다가 보니까 불턱이라고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 처음 그것을 알았어요. 이게 불턱이 뭐냐면 과거에 해녀들이 물질을 하고 춥잖아요.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그래가지고서 그 물질을 하고 나와서 해녀들이 그곳에다가 불을 피우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준 그 장소가 불턱이야. 불턱. 물론 요즘에는 현대식으로 탈의실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 불턱의 개념이 없어졌지만 불턱의 그 터가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그 불턱을 보고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나 몰라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삶에 지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이 경쟁에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런데 이 불턱에 오면은 자기의 피곤을 풀 수가 있고 피로를 풀 수가 있고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불턱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불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러한 불턱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참 좋지 않아요? 따뜻한 온기가 있잖아요. AI 아무리 인공지능으로 세상이 발전해도요, 이 인간의 따뜻한 온기는요 절대로 이 AI가 줄 수 없어요. 지난번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바둑 대국했는데 이세돌이 졌어요. AI가 이긴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왔냐면 이세돌이 딸이 꽃다발 사가지고 아빠 사랑해요 하면 갖다 줬어. 이 AI는 이겼는데도 아무도 찾아오는 게 없어. 인간의 따뜻함이라고 하는 건 기계가 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이 따뜻함의 온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불턱과 같은 교회, 따뜻함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따뜻한 교회를 만들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권면하다 하는 말은 뭐 가르쳐주고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권면이라고 하는 말의 영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encouragement라는 말을 썼어요. 격려하다라는 말이에요. 권면하다라는 말은 격려한다, 그런 말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따뜻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불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격려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제 디모데는 우리를 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위해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굳세게 하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보낸 것은 여러분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따뜻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잘 격려해 줘야 돼요. 지금 우리 찬송가에는 없는데 전에 있었던 찬송가에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생전에 우리가 또다시 모였네. 예수의 보호하심을 다 찬송하리라. 이 찬송이 이 찰스 웨슬레가 지은 찬송인데요, 이 찬송이 불려졌던 배경이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는 연회가 있습니다. 연회는 1년에 한 번씩 목사님들이 모이는 회가 연회예요. 미국 초창기에 이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병 때문에 죽기도 하고, 말 타고 가다 떨어져 죽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서 죽기도 하고, 테러를 경험하며 죽기도 하고, 이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여기저기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지 기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연회에 목사님들이 모이면, 요즘처럼 뭐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회에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아유, 당신 죽지 않고 살아왔군요,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에요. 이 번역을 조금 이상하게 해서 그런데 원래 원어에 보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Are you yet alive? 당신은 아직도 살아있군요. 당신은 아직도 살아있군요. 당신이 지금 또 살아있는 것을 보고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 살아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니 정말 감사합니다. 생전에 우리가 또다시 모였네. 예수의 보호하심을 다 찬송하리라. 그러니 1년 만에 모인 목사님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부득했고 울었겠어. 생전에 우리가 또다시 모였네. 교회가 뭐냐? 불턱이야. 교회가 뭐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얼마나 비난이 많고 올라간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지금 대통령 선거하면서 후보들이 서로 비난하는데 말이죠, 저는 이 과정이 지나가면서 우리 백성들의 마음속에 남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백성들의 국민성이 될까 봐 걱정이야. 격려는 뭐냐? 힘을 주는 거야. 용기를 주는 거야. 자동차의 왕 포드가 자동차를 발명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야, 허튼지 참 고생한다, 참 바보 같은지 그거 해갖고 뭔 일이 있겠다고 그렇게 고생하니. 그런데 포드의 아내는 호롱불을 들고 여보 잘할 수 있을 거야, 여보 힘내, 당신 조금만 하면 좋은 거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당신 조금만 하면 당신을 통해서 이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 올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자동차야. 자동차가 만들어진 것은 포드가 있었고 그 포드 뒤에는 그를 격려했던 그의 아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내가 뭐냐, 제 나름대로 해석한 거 있어요. 아내가
아, 내 편이다. 이게 아내야. 남편은 조심해야 됩니다. 남편이 잘못하면 남의 편이 되는 게 남편이야. 아내가 누구냐? 아, 내 편이구나. 격려해 주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 힘을 주는 사람. 교회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말씀 보니까 덕을 세우라 그래서 덕을 세우라. 덕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집을 세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덕을 세운다는 의미, 이거는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덕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격려한다, 덕을 세운다, 이게 다 같은 말이죠. 이 세상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뒷담화하면서 막 끌어내야 되는데, 격려하고 덕을 세우면 거기에 따뜻함이 있고, 그 따뜻함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생명력이고, 그러한 생명력이 가득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막 교회 가서 뭐 신앙생활 해야 되냐,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신앙 잘 지키시고 아멘 좀 해봐요. 죽을 때까지 교회 사랑하시고 죽을 때까지 교회 중심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가족 찬송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한 집사님이 찬송을 부르다가 틀렸습니다. 교인들이 깔깔대고 웃었고 그 집사님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자리에 돌아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목사님 가정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가사를 틀리게 불렀습니다. 교인들이 깔깔대고 웃었고 사모님과 자녀들은 왜 틀렸느냐고 핀잔을 주는 얼굴로 목사님을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과로로 쓰러져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7월 14일 가족 찬송 경연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가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다음 차례로 우리 가족이 찬송을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이게 목사님의 그날의 일기예요. 그 일기를 읽고 장로님들이 모두 한바탕 울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자그마한 수치스러운 것이 있어도 크게 들추어내서 사람을 깎아내리는데 교회에 이러한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있다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불떡이 바로 여기가 아니겠어요? 차디찬 건 죽은 겁니다. 따뜻한 건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영적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잘 만들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목회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눈물을 아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는